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잘 지내셨죠? 우리는 잘 지냈지만은 세상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동해안에는 산불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요. 또 지구편 반대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열 하루째 맞이하고 있는데 잠시 휴전이 됐다고는 하지만 21세기에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전 근대적인 전투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사상자는 말할 것도 없이 계속 속출되고 있는데 현재 난민만 120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추측하기로는 앞으로 400만 명까지 난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예측은 우리 마음을 더욱더 우울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을 어떻게 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블라디미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발음이 조금 달라서 볼로드미르라고 하는데 이름이 같은 그 이름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은 게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사람들이나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붙여줍니다. 그래서 꽤 많은 남자들이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 이름은 제가 참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좋아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분노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많은 남자들이 블라디미르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이제 블라디미르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거겠죠. 부모님들이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이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이름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한번 보시면은요, 저 화폐에 그려져 있는 얼굴이 블라디미르 왕인데 958년에 태어나서 1015년에 이제 삶을 마감을 한 러시아의 왕입니다. 옛날에는 러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아니었고 키예프라고 하는 이름의 나라였습니다. 키예프 공국이라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왕으로 22살에 그러니까 980년에 22살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이 우크라이나 돈인데요, 우크라이나 화폐인데 흐리브냐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좀 어렵죠, 흐리브냐. 1 흐리브냐,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그 화폐 단위에 가장 존경하는 얼굴을 대부분 이렇게 넣어놓는데 블라디미르 왕의 초상을 이제 그려 넣었습니다. 이 블라디미르 왕은 22살에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편의상 이제 러시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다 그 러시아 땅이니까 러시아의 왕이 되고 난 뒤에 더 견고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종교를 하나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종교를 만들려고 하나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악한 마음이죠. 왕이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백성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종교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나라를 이제 꿈꿨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를 만들려고 했는데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게 종교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신하들이 만들다 안 되니까 종교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하나 수입을 해오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적인 종교 네 가지,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저울질을 해서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1차 심사에서 키예프 궁으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조금 소개를 이제 받고 난 뒤에 둘을 탈락시키죠. 하나는 유대교를 탈락시키고 또 하나는 이슬람을 탈락시킵니다. 유대교는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한다고 하는 이유죠. 그 시오니즘이 있어가지고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슬람교는 이제 술을 원천적으로 먹지 못하게 하니까 너무 술을 좋아했던 이 블라디미르 왕은 이슬람교에 호감이 가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교리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가톨릭하고 동방정교회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로 마음을 먹고 사신단을 구성을 해서 파견을 합니다. 로마 정교회의 본부였던 로마로 한 팀을 보내고, 또 한 팀은 동방정교회의 본부였던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일정 기간을 지나고 이제 다시 키예프 왕궁으로 복귀한 사신단들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로마에 갔다 온 사람들은 뭐 거기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집에 오고 싶어서 혼났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한 반면에, 콘스탄티노플에 갔다 온 사람들은 정말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보았던 그런 곳 같습니다. 신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들이 드린 예배는 정말 간절했고 정말 신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늘 바랐고 행실은 깨끗했습니다.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해왔습니다. 자연히 이 블라디미르 왕은 동방정교회를 선택을 하게 됐죠.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나 다 기독교인데 그때는 싸워가지고 이제 갈리는 바람에 이제 다른 것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동방정교회를 선택을 하고, 이 왕이 조금 포악한 면이 있고 잔인한 면이 있었던 젊은 왕이었는데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든지 백성들에게 이 종교를 강요하기 이전에 내가 교리를 알아야 된다, 어느 정도 종교를 알아야 되니까 교리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동방정교회의 지도자 몇 명을 키예프 왕궁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개인 교습을 받게 되죠.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공부는 잘 알듯이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정교의 지도자들이 블라디미르 왕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 우리의 골수까지 쪼갠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블라디미르 왕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꼬꾸라지게 돼요. 거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라디미르 왕은 내가 내 욕심으로 이 종교를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강요하려고 했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자기가 워낙 죄인이라고 하는 게 보이니까 성경 공부를 계속 먼저 합니다. 그렇게 8년간을 하죠. 그래서 980년에 왕위에 올라서 종교를 선포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늦춥니다. 988년에 본인이 세례를 받게 돼요. 세례를 받으면서 그 이듬해 989년에 기독교를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정교회,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으라고 공포를 하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면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은 그 왕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특별히 정치를 하게 되는 정책이 바뀌게 되죠. 이거는 기독교 역사뿐만이 아니고 일반 역사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인데, 이 블라디미르 왕의 업적 중에 하나는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인류 최초로 도입을 합니다. 이 복지 정책이 뭡니까? 그 공동체 안에 백성들 중에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자들까지도 살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해놓는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이 복지 정책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굶어 죽지 않도록 정책으로, 법으로 제정을 하고, 또 요즘도 논란이 되는, 각 나라마다 논란이 되는 사형제도, 그것을 인류 최초로 폐지하게 됩니다. 왜냐? 그전에는 왕의 말만 듣지 않으면 그냥 다 잡아다가 목을 치고 그랬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989년도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 선포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넓은 러시아 땅, 키예프라고 하는 그 넓은 땅, 백성들이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예수 믿는다고 백성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조그만 회사의 사장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직원들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면 직원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러시아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왕을 변화시킨 신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믿겠다 라는 반응을 합니다. 우리 왕을 저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도 믿겠다. 그러고 마을마다 정교회 예배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키예프에 있는 그 동방정교회의 벽화인데요. 세례를 받는 블라디미르 1세입니다. 988년도에 세례받는. 왜 저게 이제 그 중요하냐면은, 블라디미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저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 블라디미르 왕이 세례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종교를 강요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그 모습의 상징이거든요. 또 하나의 벽화가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989년도의 그 사건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 저게 보면 가운데 블라디미르 왕이 있고 그 주위에는 온 백성들을 이제 그려놓은 거죠, 상징적으로. 근데 저 그림,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그림의 아래쪽에 보면은 그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신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사람들이 손을 들고 환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을 이제 그려 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50년이 됐다고 합니다. 천주교까지 하면 250년 얘기를 하죠. 지금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20%가 채 안 됩니다. 한 나라 복음화시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 일본에서 10년 목회했는데, 일본은 복음이 들어온 지가 500년 됐다고 합니다. 500년 전에 프란시스 자비에르라고 하는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500년 동안 30만 명의 순교자를 낳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의 복음화율은 0.3%입니다. 한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 넓은 키예프 공국, 러시아, 저 러시아가 복음화된 것은 30년입니다. 한 세대. 그 중심에 블라디미르 왕이 있었던 것이죠. 세계적 역사를 보면은 세계 역사적으로 넓은 영토를 가졌던 왕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침략과 영토를 넓혔던 위대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역사는 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블라디미르 왕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 다 블라디미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이유는, 여러분, 작은 사람까지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했던 그 마음 때문입니다. 인간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존경하는 것이죠.
블라디미르에게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저 수많은 왕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 생명을 소중히 여겼고 작은 사람 하나까지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대통령의 이름이 블라디미르입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이름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저도 참 좋아하는데, 제가 기독교인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은 참 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자 하나까지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블라디미르입니다. 이틀 전에 너무너무 무서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접하셨을 겁니다. 미국의 린지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푸틴을 암살하는 것이다. 푸틴을 죽여야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죽일 수 없으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암살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것이 뉴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것도 화가 나고, 어떻게 이 시대에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무참히 죽이고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데도 화가 났습니다. 블라디미르뿐만이 아니고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들에게는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생명에 대한 사랑과 작은 자 하나까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가장 숭고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일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잘 실천하지 못합니다. 인간 생명을 숭고하게 생각하고 작은 자 하나까지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내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삶이 워낙 위대하고 숭고한 삶이라는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존중하는 것이죠. 나는 못해도.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인간 생명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소중한 삶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인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서 다 먹고 배부르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남은 것, 그 이야기는 뒤에 뺐습니다. 왜? 앞에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여러분, 희한하리 많지 병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혹시 못 느끼셨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왜 이렇게 병자가 많지? 가는 곳마다 병자가 많아요. 또 많은 것이 있는데 귀신 들린 자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많지? 정신들이 다 이상해졌나 그때는? 아니면 조금만 정신이 이상해도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나? 그렇게 알았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병든 자가 많고 귀신 들린 자가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다 그랬겠죠. 우리도 2000년 전에 이 땅에도 그랬겠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2000년 전 팔레스틴 지역의 독특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당시의 유대 땅 팔레스틴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억압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로마의 착취로 인해서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로마가 각 지역을 지배를 할 때, 식민화시켜서 지배를 할 때 젠틀하게 그 지역을 문화를 존중해주고 종교를 존중해 주어서 젠틀하게 지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학대를 많이 했고 모든 것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다가 죽였던 포악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일반 역사로 보면은 BC 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당시에 로마를 지배하던 총독은 시리아 땅을 지배하던 바루스라고 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바루스 총독은 BC 4년도에 로마에 대한 반란군을 정벌을 하고 2,000명을 한꺼번에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장본인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10km나 되는 그 길에 사람들을 양쪽으로 2,000명을 십자가형을 시킨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6km 떨어진 그 가까운 땅에 사람들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죽여서 2,000명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는데, 십자가형을 했는데, 기록에 보면은 십자가를 만들 나무가 없어서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사형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10년이 지나서 AD 6년에 갈릴리에서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구조사에 반대를 해서 봉기를 듭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는데 한꺼번에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랐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구 수를 계산을 해봤을 때 평균 한 가구당 한 사람은 끌려가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의 그 가구당 한 사람은 잡혀가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목이 잘려 죽든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든지 죽었다는 것,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고 세금으로 다 농사 짓는 거 가져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병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병이 들고, 그러한 사건을 당하는 어른들은 그러한 정신적인 것 때문에 병이 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환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정신적 트라우마 때문에 귀신이 들린 것 같이 정신이 다 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먹을 것 다 뺏기고 가족 중에 남자라고는 다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면은 제 정신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 병이 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영양이 결핍해가지고 병이 나는 거고, 가는 곳마다 환자가 있고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필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유대인 철학자가 있는데, 그가 당시 유대 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 총독은, 여기서 총독은 빌라도를 얘기하는데, 유대 총독은 잔인하고 고집스러우며 동정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가 다스리던 시대의 유대는 뇌물과 폭행, 쟁탈, 압박, 능욕, 재판 없는 처형, 제한 없는 잔인성이 지배했다. 여러분, 뇌물, 폭행, 쟁탈, 압박, 능욕, 재판 없는 처형, 제한 없는 잔인성. 유대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환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귀신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덤가에서 있었다고 했죠. 성경에 보면은 힘이 너무 세서 쇠사슬도 끊어가지고 사람들이 접근을 못했다 그럽니다.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다 그러고, 무덤 사이에서 큰 소리를 지르니 밤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예수님이 그에게 네 귀신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아서 돼지떼에다가 넣게 하고 돼지떼가 그래서 바다로 뛰어드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레기온 귀신이라고 나와요. 그 레기온이 뭔가 하면은 로마의 군단의 이름이에요. 로마 군단.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처형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로마 군대만 보면은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 로마 군단 레기온이라고 하는 귀신이 그냥 들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갔던 상황입니다. 5천 명이 모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먹을 걸 안 가져와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먹을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5천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에서만 모인 게 아닙니다. 가버나움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너무 살기가 힘들고 핍박이 심하니까 이적을 베풀고 뭔가 리더가 되고자 하는 될 수 있는 그 예수님 주위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다 모인 겁니다.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적어도 한 15,000명, 어떤 신학자는 2만 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모여서 밥도 먹지 못하고 원래 먹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 주변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일괄적입니다. 일관된 가르침을 하십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팔복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다 일관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마음이 흔들려야 합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주변에 더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임금이 마지막 날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인데 그것을 보는 것이죠. 칼 브라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No Other Gospel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1999년도에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돼서 출판을 됐어요. 그때 저도 이제 읽었는데 아마 지금 구입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절판이 돼가지고 이 책에서 이분은 이제 종교 다원주의를 연구를 하시고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그 우려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 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십니다.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현대는 다원적 악령주의 시대이다. 맞죠? 다원적 악령주의 시대다.
다원적 악령주의란 악한 종교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중심적 삶을 말한다. 기억할 만한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다원적 악령주의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게 왜 그런 것이냐?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간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줄 아십니까? 이기주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도록 바꿔놓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해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결국 이 사회가 다원적 악령주의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원적 악령주의가 되도록 만든 데 기독교인들이 일조를 한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원적 악령주의가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든 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웃을 위해서 다 죽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먹을 것을 주며 도우며 살아가라고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야 주님의 친구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짧은 인생,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에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의 길입니다. 이름 남겨야 뭘 합니까?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면 뭘 합니까? 하나님 그거 알아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 오직 한 가지 기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남은 여생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늘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평생 우리의 귓가에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거룩한 부담 늘 갖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 평생 참된 제자, 참된 위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